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굉장히 화려하게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성전이 그저 예배의 장소가 아닌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 존재 그 자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규모와 화려함에 있어서 솔로몬 성전을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성전 안에서 자행되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의 정치적, 종교적 이권 다툼과 같은 온갖 더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성전이 있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 성전 청결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벌이시며 성전의 부패와 이러한 성전의 무효화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한편으론 속 시원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크게 염두에 두는 사람도 그리고 크게 바뀌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낱 해프닝 정도로 여겨졌을 것이죠. 이는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 건물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성전과 그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화려함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관심은 성전의 외형에 있지 않음과 그러므로 너희들의 관심과 시선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정체성과 정치적, 문화적 중심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은 곧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감난산에 올라 예수님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에 관하여 묻고자 조용히 나아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정말 세상 끝날이 임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이 동일한 시기에 벌어질 어떠한 사건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언제 어떠한 징조로 올지를 알면 그 종말을 대비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종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년 전 산에 올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산에서 제자들의 물음에 답을 해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떤 징조에 대해서 묻는 이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향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제이메스와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난리와 난리 소문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AD 36년에는 파르티안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 해에도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주 47년에는 팔레스타인의 대기근이 있어 예루살렘은 극심한 굶주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은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AD 60년 중반에 네로 황제가 죽고 로마는 1년 동안 4명의 황제가 암살과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반란과 3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AD 70년 이후에 이 마태복음을 읽은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이 시작이며 완전한 끝은 그 이후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러한 일들을 시작으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제자들 간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면 할수록 모든 민족으로부터 핍박과 시련이 심해지며 더 나아가 죽임까지 당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다시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날 것이며 불법이 가득하고 사랑이 점차 식어가는 현실 가운데 그 제자들이 서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이 점차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럴 때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아마도 무력함과 무기력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맞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것도 아니시며 이러한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하며 갈등과 어려움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복음이 승리하는 세상의 끝에 최후 승리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시선을 항상 최후 승리에 맞추어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영적 전투를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주님의 복음을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며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잦은 천재지변과 전쟁 그리고 미혹시키는 사람들로 인하여 말세다, 종말의 때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의 시설은 그 너머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며 세상의 일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갖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작이기 때문인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내 주변에 있다면 이는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하루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 복음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진정한 세상의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우리가 눈앞에 놓인 문제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믿음의 담대함과 복음의 은혜를 평생토록 충만하게 채워 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